안녕하세요. 저희 모임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임 소식지를 받아보시면 주님의 쓰임을 받는 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근황을 보면 강영기 형제님은 대명동 교회 말씀 증거를 하셨고, 이가은 형제님은 파주 금천교회를 방문하셨고, 스티브 형제님은 남서인 교회 외계인 영어 캠프, 하나님의 어린이 캠프 말씀에서 가셨고, 서준 형제님과 웅재 형제님은 또 몽골의 일반 형제님들과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고, 지광 형제님은 또 학생 캠프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고, 선호 형제님은 또 노량진 교회를 위해 방문하실 예정이고, 백승엽 하재복 형제님은 태국 선교지를 방문할 예정이고, 캄보디아 방문하는 건 빠졌네요. 캄보디아 주일학교 참 놀라운 현상인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이 있어서 뒷바라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뒷바라지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국내 여러 모임들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 모임을 비춰보게 됩니다. 비춰보게 되면 또 부족한 점이 많아요. 여러 면에서 이제 부족한 점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초에 월화수, 보통 주초에는 특별 집회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광주 동북교회에서는 월화수 이렇게 특별 집회를 하는데, 주중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요. 또 다른 모임에 참석을 하고, 이제 두 가지 좀 감동을 받는 게 있는데, 하나는 찬송 소리가 갓 구원받은 이런 성도들의 찬송과 같은 그러니까 노인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청년이 부르는 찬송 같은 이런 찬송의 감명이 됐고요. 또 하나는 광주 동북교회는 행동하는 교회구나. 행동하는 교회. 주중에 외근 센터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외근도로 위한 이 센터를 마련했어요. 현재 건축 중인데 또 이 사무실을 얻어서 광주에 있는 고려인들 위해서 주중에 여러 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어린이들한테는 피아노를 가르치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여러 면으로 봉사를 받고, 또 그동안에 고려인들과 연결된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2번이나 다녀오고, 또 7월 30일부터 9월 며칠까지 한 달 이상 또 고려인들을 방문해서 갈 예정으로 있는 걸 보면서
행동하는 교회로구나. 행동하는 교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온 교회가 하나로 움직이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로 움직이는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교회가 뒷받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그래서 우리 외인들을 위한 이러한 사역을 하는데 사실 외인들을 위한 그들이 자주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을 위한 이러한 장소가 필요한데 전에 그런 이야기 하기도 했지만 실천을 못했습니다. 근데 동북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으면서도 그런 홀을 얻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명이 또 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고려인들을 전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이 많이 됐어요.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려인들은 처음 봤는데 상당히 모습이 점잖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쪽에서도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간단히 증거하면서 이 고려인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중국의 이 조선족 마찬가지로 조상들이 러시아로 가서 살게 됐는데 스탈린 때 스탈린이 고려인들 우리 한국 교포들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갖다 내버렸어요. 내버린 그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는 게 새롭게 이렇게 보였는데 고국을 찾아와서 일을 하면서 하는데 또 임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찾아가서 임금을 받아주기도 하고 아프면 또 병원에 무료 진료도 받게 해주고 이는 아주 실제로 그들에게 헌신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은 앞에서 이끄는 장로 형제님들의 할 일이죠. 모임 어떻게 이끄느냐 하는 건 장로 형제들이 할 일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장로된 저희들이 부당하게 많아서 이렇게 하나 이끌어주지 못하는 개별적으로 잘하는데 모임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덜 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뒷바라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그래 행동하는 교회 우리도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행동이 없는 건 아닌데 또 다른 교회보다 행동을 많이 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여기 하나로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런 데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고려인 전도 교회가 외국 전도 교회가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에는 보급 문제가 있어서 형제들 간에 좀 갈등도 있고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야 된다 저렇게 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서로 다른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관련된 이런 말씀을 증거해야 됐는데 제가 첫째 날은 그리스도인 삶이란 어떤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성령님을 모신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는 뭐냐 그 성령 안에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제 그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고 구원받고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 삶이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이 대부분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성도들도 그런 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개들을 생각하고 행악자들을 생각하고 손할례당을 상가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제 이런 부분이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나, 성령으로 성경 읽고 있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게 다 우리가 이제 검토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도는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죠?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건지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삶 전반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 그래서 성경 읽는 것부터 이게 변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시고 성경 읽어야 참 뜻을 알게 되고 변화가 되는. 그래서 성경 읽기부터 실패하니까 모든 다른 것도 실패하는. 우리가 여러 번 인용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두 제자가 실망해가지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으로 알았는데 우리 관원들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실망하고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접근하셔서 동행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있던 대사건인데 당신만 홀로 모르십니까?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근데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이분이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으면서 주님 못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현상입니다. 성경 볼 때 주님을 뵈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 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면서 우리 주에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겼다. 주님이 그렇게 보여야 배설물 여기죠. 안 보이니까 배설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 생각을 했고 베드로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생각했고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자들의 체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매라. 모세 다 왕궁을 버렸잖아요. 세상을 다 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베드로 안드레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도 예수님 쫓았다. 아버지의 배를 버려도 예수님 쫓았다. 어떻게 버려요? 주님의 가치를 아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주님의 가치를 알아면 그건 따라가는 게 이게 큰 복이고 특권이고 그 외에 다른 삶이 없는 거죠. 그 이상의 삶이 없으니까. 저도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성공이라는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공이 뭔가? 성공이 뭔지도 몰랐어요. 막연하게 성공을 해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대통령이 되면 성공했다 그러겠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성공했구나.
그런 문제 하나도 없는. 내가 성공했는데 무슨 또 성공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성공이 있는데. 그래 이제 주님 위해 사는 것만이 이게 유일한 가치 있는 삶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그때 모임이 있기 전에요. 이제 그런 누가 시키는 게 아니야. 누구도 얘기하는 없어. 오히려 내가 신학 간다니까 목사님은 신학 가지 말라고 고생한다고. 이분이 주님은 잘 모르시는구나. 목사님인데 모르시는구나. 가는 걸 기뻐하고 참 자선때 그걸 격려했어야 마땅한데 그분은 목사에서 고생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진로가 바뀌었잖아요. 주를 위한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된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 없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들 저희가 보이는 대로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 보고서 깨닫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식은 많은데 말씀 읽는데 버릴 줄은 몰라요. 선택할 줄은 몰라요. 바울이 주님 안 다음에 자기의 가문이라든지 자기의 국적이라든지 자기의 업적이라든지 이게 전부 부끄러운 거예요. 아까 배수목에 따르는데 다 부끄러운 거예요. 내놓을 만하게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니까 뭐 내놓을 만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배수목으로 여긴 거죠. 배수목 여기에 되겠다 싶어서 여긴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더 가치 있는 삶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 통보모임에서도 성경은 마음으로 읽는 거다. 머리 읽는 게 마음으로 읽는 거다. 제가 보여드렸어요.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24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야 되거든요. 감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감동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머리에 감동이 있어서 안 돼요. 그 다음 45절 보세요. 45절.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러면 주님을 만나 뵈야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보고 그냥 지나가 똑같은 거예요. 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굉장한 감동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데?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마음이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가 있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타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느 곳에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그러니까 사람들 다 주목하고 아는 거죠. 삶이 그러니까. 말하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죠. 종교생활은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힘으로, 주님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는 거니까 어려워도 어려운 것 같지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사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데 거듭날 때는 바로 거듭났는데 성령님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계획되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너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없으니까
변하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아는데 사람은 안 변화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내 아내 사랑해라, 내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걸 그렇게 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감동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남편들 하는 교훈 따로, 내 행동은 따로.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답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걸 변화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그런데 괜히 열심히 다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또 직장에서 상전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 해보세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감동받는 직원이 되는 거예요. 감동받는.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 그대로 따르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머리 하는 것 다르고 마음을 하는 것 다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이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성령 안에서 사는 거다. 성령 안에서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주님, 제가 주님이 저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성령님 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거 먼저 뉘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말씀했어요. 행위도 있고 수고 인내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계시록 2장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그 행동은요, 습관적으로 나온 습관적.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수고가 아닌 거예요. 또 소망에서 나온 인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새로워져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위해 수고하고 싶고 주님 위해 봉사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고 덜 하려고 그러고 나 좀 시켜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 성일이 주님 성일이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 불러주십시오. 서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러주십시오. 그런데 교회 모이는 시간도 잘 안 보여요.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모이고 모이기를 전혀 힘쓰고. 근데 뭐가 달라요? 성령님 안에 있는 것, 성령의 인도를 못. 이 차이예요. 초대교회와 현재 우리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 신앙 회복이 안 돼요. 가정의 회복이 안 돼요. 교회가 회복이 안 돼요. 겉으로 주님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는 게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에 사는 건지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주님 에베소 교회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에 인내를 다 알고 또 죄 이름에서 게으르지 않고 애쓰고 다 아는데 한 가지 청할 것이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성령을 버리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럼 내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육체로 부끄러운 것을 신뢰해요. 배설물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은 어떤 교회가 되게 원하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차이가 뭐냐.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해서 교회가 모여졌다. 그런데 지금은 습관적으로 모이겠다. 그걸 차이예요. 모이게 모이는데 습관적으로
주일날만 온다든지 부득이해서 못 온 분도 계시죠. 저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모임에 우리 노성님도 보면 정말 그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데가 많으신데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세요. 예배 들어오시고 자매 기도에도 오시고 지금 노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노인들 잘 살피시면 좋아요. 노인들 잘 보셔서 부축해주고 제가 어디 간 청년을 만나서 교제했는데 그 청년이 난 처음 만나서 교제하는 청년이에요. 딴 모임의 청년인데 근데 제가 그 방에서 나오는데 제 손을 잡아주고 계속 저를 이렇게 살피더라고요. 넘어질까 봐. 참 이 젊은 사람 잘 배웠구나.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노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혹시 넘어지실까 이렇게 살피고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이제 노인들이 좀 잘 모르죠. 젊었을 때 잘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노인들은 부축이 필요해요. 노인들은 부축이 필요하고 부드러움이 필요하고. 어느 자매님이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인사를 드리면서 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제 신체가 약화되니까 고장이 나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저도 제가 사실은 의자 앉아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서봤어요. 이렇게 딴 데 가면 제가 앉아서 해요. 오래 서서 할 수 없으니까. 저도 다리가 이제 성치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노성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들이 그 노성님들 잘 살피시는 거. 그건 주님이 그걸 보시고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 모임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위로하고 찾아가 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 신앙생활이가 주님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 첫째가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전에 힘써도 열심히 예배에도 열심, 성경 공부에도 열심, 교제하는 데도 열심, 기도하는 데도 열심, 이 열심이 빠져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할 수 없는데 하는 거. 우리 노성대님들은 이렇게 앉아 계시기 힘든데, 나오기 힘드신데, 이렇게 오신 거 보면 제가 놀라요. 가끔가다 노인들이 빠지면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 몸이 이상이 생겼나. 노인들은 하룻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을 잘 돌아보는 이런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잘 배운 성도예요.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다음 주에 주일날 오후에 학생의 교사들, 제 주일학교 교사 모여서 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했는데 학생인데 이제 다음 주라고 그래서 아마 다 모일 수도 괜찮아요. 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가 세 가지 치죠. 하나 뭔가 하면 복음 전할 때 구원을 전해요. 구세를 전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전해요. 구원을 믿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구세주를 믿는 거지. 구세주를 믿으면 구원 몰라도 구원이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마음에 오시면 영생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를 전했는데 구원을 전해요. 구원을. 자꾸 설득하려고, 구원을 설득하려고. 주님이 다 죄 가져가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된다. 내가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도 이제 어느 자매님 부모님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자매님이. 그 자매님만이 아닌 거예요. 다 그래요. 제가 이 광주에서도 오늘 개인하고 개인 상담하는데 거기 장로 형제님이 따라와서 얘기하는데 구원을 설득하려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어줘야 믿잖아요. 믿어지지 않게 믿기만 된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께도 이제 우리 자매님의 아버지인데 저보다 한 살 위세요. 몸도 안 좋으시고. 근데 10몇 년을 교회를 다니셨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경이 눈 뜨는 장면을 보셨어요. 소경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죠. 눈이 떠야 되잖아요. 그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전도인은 안내자예요, 안내자. 주님한테 아픈 사람들 데려가서 주님한테 구하도록. 그게 전도인 한 일인데 우리가 다 구원까지 하려고 막 노력하니까 억지가 많아, 억지가. 붙들고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도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야. 주님 의지하면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런 거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꾸 논쟁하려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획에 진열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낭비예요. 근데 그런 사람 붙들고 다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이 구걸하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이 무슨 일이야 물으니까 나사렛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크게 외쳐서 다윗의 손 예수 날 불쌍히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대답 안 하시고 또 앞서가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점점 그래요. 그래서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자기 문제를 보도록 해줘야 외칠 거 아니에요. 찾을 거 아니에요. 문제 안 가르쳐 그냥 죄인이야. 죄인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죄인을 깨닫게 할 때 하고 성령 가지고 죄인 깨닫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 2장에서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서 형제들 어찌할꼬 그러잖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에 하셨다. 이제 온 집이 정령하라.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기 십자가 못 보는 사람이 살아나셔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형제가 어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답을 주고 구원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교제가 사모가 되고 떡 되는 게 사모가 되고 기도가 다 사모가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전해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내를 하는 거죠. 안내를. 이 경우는 주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그랬지만 두 번째 그렇게 외치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이 거짓 그 맹인이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걸 데려오라고 하신 다음에 뭘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이때 주님이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러니까 곧 보게 됐다. 보아라는 말씀이 떨어져야 눈이 뜨는 거예요. 보아라. 구원도 주님 말씀이 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아닌 구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지금까지 그렇게 전달해왔다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틀린 말이 아닌데 믿는 게 성령님의 보여주심이 있어야 믿는 거거든요. 아까도 길에서 우리가 성령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성령님 말씀 풀어주셔야 그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안내인이에요. 전도랑 뭔가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소경을 눈 떠주는 일이에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주님 앞에로 안내해서 주님한테 말씀드려라. 저는 소경입니다. 저를 눈을 떠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내가 소경도 아닌데 소경인 체하고 소경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경을 알면 마음으로부터.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부친한테도 눈이 안 뜨이면 예수 믿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세요? 그 하나는 못 가시잖아요. 아주 단도직입적이겠어요. 왜냐하면 노인이시고 다시 뵐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하고, 나 다시 뵐지 모르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 언제 생도 알지 모르니까 지금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되니까 그냥 이번에 정신 차리고 들으셨어요. 들으시다가 어디 약속 있다가 나가시라고 그러시다가 그래서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라고 그러고 못 지내게 얘기하려고. 자꾸 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분하고 자기 얘기가 뭘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가겠다고 하시대요. 그러고 들으시다가 포인트를 얻었어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구조 적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전도는 성령이 하신, 우리는 안내자. 전도받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내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난다. 이게 믿지 않는 죽은 영, 죄와 허물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주님한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을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만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안내해서 주님 앞에 부딪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서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의 책임이죠.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왜 서두르요? 주님이 하시니, 주님이 서두를 일이 내가 서두를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성경을 읽어라. 백문이 불여 읽어라. 저는 지금 말을 많이 안 해요. 성경 읽으라 그러죠. 왜? 제가 성경 교리 얘기하는 건데 직접 보면 되잖아요.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세를 가르쳐줘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이 나타내는 감사나이다. 예, 어린아이들이 나타내는 지혜를 승인을 숨기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지식인의 숨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그러는 사람. 그 앞에 보면 주님이 고라신과 베스다에 가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치 않았어요. 왜 회개치 않아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뭘 안다고 하는 사람.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눈을 떠준 다음에 그가 그 바리새인들에 쫓겨나요. 회당에서 추례당했는데 주님이 만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세요.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요. 그때 주님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져 있다. 이 본다는 게 문제야. 안 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고 소경 갔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설명하니,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광활한 우주, 무한한 우주인데 하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어느 별까지는 수십 광년을 가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모래 하나만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국은 보이지도 않고 내 존재 보이지 않고.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욥도 처음에는 자기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서 자기 원망을 하고 자기 어머니 배에서 원망을 하고 이 다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입을 가리잖아요. 내가 이 제 맞는 얘기다. 입을 가리고 제 앉아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일인데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나 어린애에게 이걸 알도록 해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소경이를 인정하는 사람한테.
또 자기 죄에서 아파하는 사람한테, 간절히 찾는 사람 앞에. 근데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읽어보시죠. 그걸 읽고서 이 의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카톡으로, 전화로. 그럼 거기서 설명만 해주면, 이분이 먼저 어디 있구나. 그래서 설명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읽도록 하고. 그게 전도하면 돼요. 주일학교도 우리 전도하고, 학생회도 전도하고. 그래서 계속 그런 면에서 우리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이 지금 성경 읽고 있는지, 주님 찾고 있는지, 구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급하니까, 아버지, 그러면 오늘 좀 돌아가시면 하늘 갈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이해하죠. 하늘 갈 수도 확신이 있다. 그런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몰라도 주님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면이죠. 주님 이야기 해주면 하늘 갈 걸 몰라도 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를 하여금 내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면 영생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이제 구원과 확신한 말 하죠. 우리 그 모임에서 기도 요청 보면 구원 확신을 갖게 돼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확신은 구원 받았는데 말씀 잘못 확신 못하는 사람 확신시키는 거거든요. 그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 얻어서 확신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깨달라고 그랬지. 구원 얻었는데 방황할 수가 있어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확신케 해주는 그건 필요한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도 성령님 안에서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르치면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로 해서 지금 시간을 변경하고 이게 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성경 읽어야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잘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와서 서로 나누는 이런 시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중요한 거예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님들과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